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한번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됐습니다. 11절까지네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 이 두 소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세 기자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셨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을 하게 되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부분을 주로 이제 강조하면서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런 측면을 기록을 했다면 사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한번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지만 오직 이 요한복음에 7가지 그런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인간 어떤 4대 성인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이분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이제 성경에 어떤 대목을 보면 뭐 이적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기사 혹은 기적 또 아니면 표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 그것이 이제 기이한 어떤 그 일, 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또는 장래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표적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7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난 현상. 그런데 이 표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히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한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 분의 신분 그리고 그 이적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어떤 그 표현에 보니까 여기 이제 사정적인 의미이고요, 확신시키는 또 확증하는 증명하는 특징 혹은 증거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약 77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 표적을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제 표적인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변화되게 하신 그런 그 표적이죠. 근데 이 표적을 보기 앞서서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서부터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이 말씀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고 또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비치고 이 빛 대신 참 빛 대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분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신 그분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이제 이 7가지 표적이 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네 번째로는 5,000명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런 표적, 또 5번째로는 물 위로 이렇게 걸으신 그런 표적이 있었고 6번째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고 마지막 7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때에 이 부활되게 하신 다시 살리신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이 대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가 또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손님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는 손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는데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지 이제 사흘째 되던 그런 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이제 나사렛에서 약 한 14.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의 사는 곳이 고향이 가나입니다. 근데 이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이 집안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친구 관계라든지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이 잔치에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나다나엘 때문에 초청을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상당히 어떤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 볼 때는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손님으로 그냥 잔치의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유대인의 잔치를 보면 일주일 동안 쭉 잔치를 한답니다.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신랑은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막상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그래서 결혼식 갔을 때 먹을 게 없는 경우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결혼식 가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래도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잔치 때 보니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신랑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일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없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여기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믿더라도 이제 천국, 지옥 다 들어버리고 나면 괴로워요. 이제 지옥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면 이제 나는 지옥 갈 거니까 그건 불안해. 그래서 일단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최대한 좀 미루고 싶어. 왜요? 좀 더 즐기다가. 근데 이것은 대단히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손님에 불과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직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잔치의 주인이 되지 못한,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뭔가 즐겁기 원해요. 하나님 없이 뭔가 이렇게 기쁘기 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떨어지고 그동안 의지했던 건강도 날아가고 의지했던 돈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표적의 후반부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다함이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이제 남편이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결혼해서 하던 직장 생활을 안 하게 되고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오는 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해서 또 남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처럼 자기 인생에서 편한 적은 없었는데 뭔지 힘들다. 참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가 정말 아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채워준 것 같은데 아내가 뭔가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랑이 생각한 것은 그저 돈 잘 벌어주고 또 아내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뭐 어떤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면 그걸로 만족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다 채워져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중심 보좌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힘들고 뭔가 이렇게 그냥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은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 보좌의 주인으로 거하시지 않는 삶은 뭐예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진정한 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직 잔치가 마감된 것이 아니라 한참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손님이 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예상한 것보다는 손님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더 식솔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좀 어떤 별로 관계없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고 상당히 이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이 전직 직업이 무엇이었던?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이신 이분한테 뭘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아니 직업을 잘 몰랐나? 아니 문짝이 망가졌다 이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도배지가 찢어졌다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근데 예수님 지금 정말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님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째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 처음에 마리아의 생애의 어떤 그 결혼 초기 이럴 때, 약혼 초기 이럴 때의 상황들을 압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 그러나 우리로 치면 혼인신고를 해서 정식 부부이긴 한 그런 때에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정말 희한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너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잉태된다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이성이, 내 상식이, 내 판단이 허락하는 영역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죠? 어떤 육체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데, 생겨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수처녀 있던 마리아는 도저히, 그죠? 이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요, 유대 사회에서 자칫하면 불륜을 범한 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의 신앙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12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흘이 됐던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그 어린이인 예수님이 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뭐 친척 중에 찾았는데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그죠? 마리아의 눈에는 어린 아이로 보인 거예요. 12살짜리. 만 12세니까 우리 나이로 13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인간 예수로 보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그런 메시아의 잉태에 대한 엄청난 그런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지만,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시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한 인간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대목을 보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면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요셉이 정말 그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꼬이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정말 이 아이 예수가 이렇게 한 거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창념할 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간 이 상황 되었을 점에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목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이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어떤 아들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로서 오신 이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난감한 상황,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상황들을 자꾸 내 식으로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황당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이럴 때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죠? 그래서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서 빌려올까, 그죠? 마을에 어떻게 가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 출신이었던 이분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수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인계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인계하는데 뭐냐면 어머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하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고 메시아로서 그 여인과의 거리를 분명하게 딱 한계를 그으십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존중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요, 바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때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정말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담한 어떤 거절을 당한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죠? 정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간다고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모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명하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하인들에게 전권 이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하다가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형제님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님이 형제님 그렇게 화내시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이 그렇게 고집스러우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그 다음 순간에 어쨌든 형제님이 그런 식으로 화내면서 대화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생각된 순간 입을 멈췄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왜 내 잘못을 모릅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다.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어떻든지 그건 그쪽 사정이고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니까. 그래서 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곧바로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오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말 중심과 기준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오름입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어머니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기분 다 아닙니다.
아무리 옳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참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레위기 또 이 모세오경 그 율법서에 보면 이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이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이렇게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이 발 씻을 물 또 손 씻을 물 이런 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런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뭡니까? 그들이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더러운 거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씻는 그런 어떤 예식을 위해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그들의 내면과 마음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 종교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동안 사용했던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그 물이 다 사용돼서 아마 그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인데 드럼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6개가 다 거의 다 이제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종교가 이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종교는 뭔가 줄 것 같은데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했는데 내면은 점점점 텅 비어가는 뭔가 공허하고 어둡고 무의미하고 무료하고 목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실 이들은 지금 잔치에서 하인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님들 왔을 때마다 막 물 떠서 이렇게 씻게 하고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잔치 상황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는, 그저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직접적으로 이 잔치에서 계속 시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역시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지? 그죠? 우리말로 하면 아니 애들 장난하나? 이런 이상한 생각, 그죠? 참 우리는 정말 이 불경한 생각들 잘하더라고. 온통 이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재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인들은 아무런 군소리가 없이 그냥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물을 막 채우기 시작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지시가 언제 내렸냐면 그들이 절반 정도 물을 채웠을 때도 아니고 80% 90%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요? 가득 채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런 여지까지,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물은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하인들이 정말 물을 이 빈 항아리 6에 가득 채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적당한 순종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가득 채워졌을 때,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냥 물 조금 채울 때 말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그죠?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이 생각, 내 이 이성, 내 나름대로의 판단, 경험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부분도 참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전권을 가지셔서 그분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는, 이런 순종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 다음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서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의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은 볼 수 있었지만 출처가 어딘지, 어디에서 이런 정말 희한한,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하고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너무 놀라운 그런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는 있었지만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었다고 그랬냐면 오직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물 떠온 하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나요? 왜 그분이 내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될 수 없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이게 너무 센 거예요. 저도 엊그제 나는 이미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랑 커피 마시는 거. 그것도 가까운 데는 분위기가 안 나니까 100원 호수.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더라고요.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했던 거 싹 버리고 그냥 유턴해버렸어요.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뜻에 그대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그죠? 이 잔치의 책임자인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인생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을 살면 재밌을 거야. 근데요, 아니에요. 조금 해봐요. 끝나요. 포도주 떨어져 버리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주인된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번 잔치 때 정말 이 음식과 포도주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그들의 계획과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 잔치가 이 분위기로 봐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말 이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메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제자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얼만큼요? 70%? 80%? 아니에요. 온전히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계산을 다 내려놓고 그분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주님, 정말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는 살면서 계속 느낍니다. 나는 틀렸구나. 나는 아니구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너 죄야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내 판단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도박에 대한 얘기 들어봤거든요. 미국 라스베가스 처음 딱 도박장 딱 들어가면요, 그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사실은요, 처음 딱 가면은 그냥 돈 넣고 막 이렇게 막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땡기고 나면 막 우수수 쏟아지는데 막 한 10,000원 넣는데, 예를 들면 10달러 넣는데 그냥 막 한 200만 원 터져버리고, 그러면요 뇌에 새겨진대요, 그 짜릿한 맛이.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 누가 들어오는지, 근데 왜 이렇게 터지냐, 이상하게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밀어넣는데 처음 온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중앙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지 그냥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한테는 터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인생에 사탕발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죽게 세워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게 만드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 먹으면. 그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마귀는 정말 이 사탕발림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분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뼈 아픈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원수는요 자꾸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예?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세계는요,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완전 보잘것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탄의 세계를 보면요, 최상의 최고의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계는요, 완전 찌그러진 파멸된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세계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초라한 목수의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어떤 분은 믿는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삶에 그분은 여전히 손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손님으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그분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정도까지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분을 이제 실제로 그 믿음대로 주인으로 여기면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거, 나의 경험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1절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이 예수님의 첫 표적서부터 마지막 표적까지 표적을 주신 그 목적이 뭐였냐 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높이도록.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도들을 막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숭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만 빼놓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고 인간 숭배를 원하고요, 물질 숭배 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성경 전체의 목적은요,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받아야 할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희 장로들 아닙니다. 인도원 교회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영광을 어떠한 인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표적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신부를 얻으시고자, 사실은 그분이 잔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의 신부를 얻으시고자,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정말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분께만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만 있다면 이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혹 여러분 삶에 믿긴 했지만 그저 손님으로 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손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믿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으로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진정한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든지 저와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각자 개인적으로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